그리스도 삼중직 12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서 자기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게 이 복된 사실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고 감격인 겁니다. 이 복음의 정수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이키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조직신학적으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참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이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의 싸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인격 이걸 부정하고 이걸 교묘하게 왜곡하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걸 또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이란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방도로서 예표가 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직책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이 삼직을 완전하게 통합하여서 성취하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리고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이거나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순간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고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 교회 같으면 주차장 봉사도 하고 무슨 섬김도 하고 주중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단지도 돌리고 하여튼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 집회라고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는데 단지 그거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알아 믿기 위함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와 그 다음에 보조적인 단계로서의 어떤 예배 외적인 요소들, 심지어 성경마저도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리고 힘을 빼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비본질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11회에 걸쳐서
단순히 교리 어떤 신학 지식적 나열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해석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일에 걸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삼중직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그 말의 헬라식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왕,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깨끗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더욱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누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오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 왕이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심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삼중직임을 통해서 구약시대 내내 미리 보여주셨던 구원 계시를 드디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완전하게 다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명칭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가능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교리 설교로 교리 강의할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다. 외국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플레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칭호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만 가능하신 사역이고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에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 메시아라는 칭호가 붙고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을 때 우리는 옷을 찢는 마음으로 분노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날 축구 리오넬 메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갓이라고 부르죠. 메갓. 메시아다, 가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붙이는데 예수님 백성들도 하하호호 하면서 그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동조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메시아의 그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오직 예수님께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내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오시다가 때가 차면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언약과 자기 계시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자,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으로서 거룩한 공교회가 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내 것으로 고백하게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증거하게 된 자, 이런 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성경 끼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교회에서 직접 받아서 단순히 교회에서 무슨 봉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뭐 12주 통과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어떻게 소유가 됐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택함, 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찜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건 이 은혜의 과정이 선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행.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것이 기쁘고 복된 사실인 겁니다. 소유가 됨으로써 거룩한 나라가 됐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의 목표예요. 언약의 목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언약의 목표라고 언약 시리즈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의 목표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구절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왕같은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희한하게 또 그런 아주 비본질적인 구절이나 조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그런 데에 집중하여서 그 오해하고 왜곡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왕같은이라고 하니까 왕은 아니고 왕이랑 비슷한 또는 왕이랑 유사한 뭐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직역하면 왕제사장입니다. 왕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안다면 이런 걸로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왕 같은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아니고 왕과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왕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론은 뭐 이만희, 결론은 우리 교주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삼중직을 아니까 이런 걸로 헷갈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또 헷갈리시면 아주 그냥 혼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은 왕,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 안에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왕은 가르치고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도하고 이런 존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 삼중직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역할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대권자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켜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말씀. 그리스도인이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권을, 하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대권에 참여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식 하면은 그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유아적인 발상으로에 머무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그냥 뭐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세례식 하면 세례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군부대 가서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한다고 해서 막 뜨겁게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막 불러서 막 이렇게 공장에서 뭐 찍듯이 그 세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그 99%는 거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알죠. 그 예배당에서 세례 주는 거 이미 본교회당에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또 세례 받잖아요. 거기에 왜 왔습니까? 왜 남자분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가서 초코파이 받고 오후에 카톨릭 가서 또 초코파이 받고 또 다음 주는 그 불당 가서 초코파이 받고 주여 저도 그랬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세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이고 교회에게 위임된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이 일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됐으므로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왕권 행사하지 않고 세속적인 힘을 가진 상태에서 세속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됩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그 역할 감당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 왕이요 제사장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이 역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졌던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부여되었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이 삼중직임이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아담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맡은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 나갈 자로 부름을 받았던 자입니다. 선지자로서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줬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해 준 겁니다.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남자들 이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군대 가면 누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군번으로 불러요.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불러요. 몇 번 훈련병. 내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군대 가면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속설이 있어요. 군대 짬밥에 약 들어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바보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좀 예민해서 막 수양록에다 막 필사로 죽을 심으로 막 뭘 썼어. 제가 막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거 막 썼어요. 제가 그래서 훈련병 때 매일 밤마다 저랑 면담을 하더라고요. 조교가 나 몇 번 훈련병 제가 198번이었나? 나 아직도 기억하네. 하여튼 불러서 그렇게 면담을 하더라고요. 내 존재가 차압당하는 것 같아서 막 썼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짓 할 줄 알았나 봐요. 나중에 가니까
왜 그렇게 매일 밤마다 나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봐야 아주 얕은 수준의 생각이 막 뭘 썼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선지자로서 아담은 온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럼 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까? 그 정체성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들의 꽃들마저도 그 속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창조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부여된 정체성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부합하고 그리고 번영케 하라는 것이죠. 이게 양적 번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존재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이거 마이크잖아요. 이거 가지고 귓구멍 후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럼 이게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존재의 속성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겁니다. 또 왕이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대리자로서 이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게 왕직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놨어요. 이 선악과를 세워놨다는 건 뭡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아담이 온 세상에 그 삼중직임을 받은 자로 세워졌다라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구주시고 아담은 그 일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라는 표식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무슨 뜻입니까? 이 직임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대리자여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려 보겠어. 이게 선악과 따먹는 범죄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런데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버린 그 직임을 다시 합당하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그 직임을 구원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들, 택한 족속인 성도들에게 전가하고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시대의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인가?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이신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으로써 무엇하게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굳이 따지면 선지자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증거하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자들,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보며 복음을 통하여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을 자신의 인격과 삶의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설교 가운데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사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떤 여자 2명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도망치다가 트렁크 뒤쪽에 숨었는데 극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발견했어요. 납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잡아가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가 그 총탄에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댓글 가운데 무기를 내려놔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공존해야 된다.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좀 사족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어느 나라 무기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북한제 무기 들고 있습니다. 북한제 미사일을 쐈고요. 북한제 총으로 지금 옛날에 따발총이라고 해요. 그 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북한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북한이 무기 만들어서 그 북한이 뭐 했냐, 그것을 전 세계에 지금 테러 집단에게 파는 거, 그걸로 지금 국가가 연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평화를 외쳐야지 저렇게 무기로 저렇게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에 제가 못 참고 또 간만에 이제 댓글 전쟁을 벌였죠. 그러면 그 대부분 댓글이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은 안 됐다 막 이렇게 그냥 바로 인격을 밟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걸 자기의 인격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성도들 헌금으로 배돼지나 불리는 주제에 제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아닌데? 나 못 그러고 있는데? 이런 말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이거 농담이에요. 웃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자기의 인격으로 여기고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도처에 깔려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억압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써 자유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건져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권세, 왕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가 내 것임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세상의 그 노예로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왕의 권세를 가진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권세, 이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왕의 권세와 왕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마지막 숨이 아직 붙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숨이 겨우겨우 붙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가 종말인데, 우리 종말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종말은 지금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암울한 시대가 아닙니다. 종말은 암울한 시대가 아닙니다. 종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시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상의 만방에 드러내는 시대가 종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상한 마음 가진 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이런 종말의 관점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이 십자가로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와 전적인 죄의 지배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통치,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의 지배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법이 일방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응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죄의 진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의 스터디 시간에 나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죄의 진료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직책상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기보다는 죄에 먼저 반응하고 그 죄를 따를 때 쾌감과 기쁨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난 3주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정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한 줄 안 봤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리스도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몸이 안 좋고 힘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찾는데, 또 어떤 때는요 몸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안 찾더라고요. 이번 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기운이 없는 게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기운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합니까? 힘 있는 척하고 권세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저희 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죄의 진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도란 이제 죄의 지배 속에서 죄의 정죄를 받으며 두려웠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인데,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어떤 해탈이나 열반과 같은 게 아니에요. 제로 상태였는데 슈퍼히어로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신분상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법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이제 내 의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믿음 고백하면 새 힘이 솟게 됩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존재이기에 물질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는 자유자가 되었고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도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막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도전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그 육체든 마음이든 의지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귀신같이 뚫고 들어와요. 귀신같이 뚫고 들어와서 그 은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죄의 도전에 쓰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욱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왕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죄가 왕노릇하도록 도전하는 이 일에 맞서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에게 맞서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도는 죄와 맞서고 죄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교도들인데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고 하니까 무슨 마치 이제 UFC 하듯이 죄와 그 사단 마귀와 맞짱 뜨는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죄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금식 기도나 어떤 신앙 정진이라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명절 때도 3일 동안 금식 기도원 갔다 왔더니 내가 막 무슨 어떤 권세가 막 애매합니다. 그 권세가 아닌데 내가 좀 가벼워졌다. 그게 금식해서 그 가벼워진 걸 수 있는데 막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성화를 오해한 거거든요. 성도가 어떤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 사단과 맞선다, 싸운다, 사단 때려버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 내공에서 나오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십자가 아래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그것이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녀됨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 이제 군사를 모아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가서 저 힘 좀 쓰는 애들 불러봐라 또는 칼 좀 쓰는 애들 찾아봐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황과 여건과 그 다음에 환경과 너의 원함 이런 것들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내라는 거라고요. 영광 나타내는 거.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묻고 따집니다. 최소한의 논리로라도 납득이 되기를 원해요. 좋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할 건데 순종할 건데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이해가 되면 수긍이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죄가 왕노릇한 거거든요. 무시로 죄의 침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안준뱅이 된 자인데, 맹인된 자인데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통받을 거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 받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그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걸 죄와 저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날 때부터 안 준비한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곤비함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목사가 한 주간 성경 한 절도 안 봤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제가 말하고도 하지 말걸 속으로 약간 움찔했어요. 괜히 설교 한번 잘해보겠다고 너무 치부를 드러냈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침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따르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되고 좋은 결과만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결단하고 소망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자꾸 내 뜻과 내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왕의 직무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세를 탁월하게 감당하고 사용할 자로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 겨울인가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좀 가물가물한데요. 예전에 제가 몇 번 간증했던 내용입니다만 2011년도 아니면 12년도 겨울에 12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의정부 살 때인데 주중에 절반은 의정부에서 화정으로 오고 깐난쟁이들 들쳐업고 새벽 6시 반에 나오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절반은 의정부에서 화정으로 오고 또 절반은 의정부에서 안양으로 가고 이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3년 동안 아이를 3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3명의 아이를 둘이서 붙들고 의정부에서 화정 왔다, 의정부에서 안양 왔다, 또 아직까지는 그 20대의 정신과 체력이 있을 때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뭐 공부하고 사역 준비하고 밤에는 애기 보고, 이것들이 악한 존재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3시간이면 한 번씩 일어나서 밤 내놓으라고 땡깡을 쓰니까 하필이면 둘이라서 둘 다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몸과 마음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부모로서도 역할로서도 그렇고 많이 지쳐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체포를 신대원 다닐 텐데 1점이 모자라서, 체플 때문에 1점이 모자라서 패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기를 패스를 못한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니까 또 부끄럽네요. 아무튼 1점이 모자라니까 몇 점까지 모자란 사람들한테는 그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학기 끝나고
교수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참석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도가 수련회 참석하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인데 그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 그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러면 레포트가 양이 너무 방대해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고 안산 사랑의 교회 맞나요? 안산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영원을 가는데 정말 그 1점 모자라서 이제 하루만 패스하면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가기 싫어 수련회 싫어 막 이러면서 반 울면서 갔습니다. 전도사인데 참 웃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간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되었는데 이 2년 정도의 이 시간이 전도사 처음 해보고 사실 사역의 경험은 없진 않지만 전도사란 타이틀로 사역 처음 해보고 아기 그때 2명이었나요? 아기 처음 낳아보고 처음 키워보고 다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당연히 잘 못하죠. 제가 얼마나 사역을 참 부족했습니다. 잘 못하죠.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 2년의 시간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나를 하나님 종답게 다듬고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구나. 연단되어지는 그것이 나는 고통이라고만 여겼구나. 아픔이라고만 여겼고 힘듦이라고만 여겼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고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그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애들 막 싫다고 땡깡 부리고 그래도 막 붙잡고 먹이는 거죠.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놀랍게 그래서 돌아오는 차에서 찬송가 384장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울면서 이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러요. 계속. 그래서 제가 호산나 청소년부에서 이 구절 가사를 만사형통하리라고 부르지 말고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부릅시다 라고 해서 한동안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찬양 계속 부른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게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시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겠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구나라는 그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고백한 이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드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이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비결이었던 겁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십자가 복음 붙들고 믿음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내 안에서 또다시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에게 거룩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예수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왕의 그 직무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